전에 꽤 오래됐는데요. 그 신문을 제가 보다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 농아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인데 북한 농아 축구팀의 감독이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 사역을 하셔요. 원래는 원불교 신자였는데 그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자들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그 중에 한센병자 한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 한센병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농아들을 모아놓고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소문이 나서 축구 이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농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카자흐스탄 농아 축구팀을 맡게 돼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땄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아시안 게임 동메달을 따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또 북한에서 이분이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영주권이 카자흐스탄이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 감독을 스카웃을 했어. 그러니까 북한 팀에서 농아 축구 감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순한 축구 감독이 아니라 꿈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북한 땅을 변화시키려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14년도인가 그때 그 기사예요. 오래됐어요. 그분은 늘상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읽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겠죠.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북한 못 갈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꿈을 갖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너 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요.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네 믿음이 크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말씀 하나 없어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했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인데 누구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개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를 하죠. 자, 28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래라 하시니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남자는 로마 백부장, 여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분. 근데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이고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사람.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 아닌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그 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 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가 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 딸에 귀신 들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은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병명을 모르니까 다 귀신 들린 거야. 왜? 그런 악한 것들은 다 귀신들의 장난이니까. 영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내 딸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저희 아파트에 가끔 보면은 그 약간 발달장애 갖는 그 장애들이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큰 20대처럼 돼 보이는 걔한테 한 번 맞았어, 내가. 강아지 끌고 앉아있다가 얻어맞았어요, 뒤통수에. 걔는 그냥 때리더라고. 그 엄마가 막 막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저는 가만 생각해봐. 그냥 나는 가끔 보는 거지만 걔를 24시간 돌보는 부모는 어떨까? 이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이 엄마가 그런 거야. 내 딸이 맨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대요. 자, 이 여인이 믿음이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이 큰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클 수가 없어. 문제를 만나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에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게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킬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시죠?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진 데는 자라온 배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이 아닙니까? 묻잖아요. 종종.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는 왜 묻냐면, 모태신앙은 구원받고 모태신앙이 아닌 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릴 때 믿었지만. 자,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건 환경이 중요해요. 자라는 환경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면 이 자녀가 불교 신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엄마 아빠가 이슬람교도면 내 자녀가 이슬람교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면 내 자녀도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이 여인은 말이 헬라어를 써. 그러니까 헬라인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에, 안 믿는 나라에, 안 믿는 지역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믿음을 가졌어요. 헬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신화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 신들 사이에 살아온 사람이 이 여인인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쳐요. 주여. 보세요. 22, 25,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경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여인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명의 제자도 요 사건 전까지는 주여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그 놀라운 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외쳐.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야. 내 제자들도 나한테 주여라고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주여라고 말해. 왜 그럴까요? 고난이 많아서 그래.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저주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 상황 속에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도 않을 거고 버리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 안 변하잖아. 오죽해서 식탐이 있어. 3살 버릇 8가지 간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할 때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운 거야. 심리학적으로 볼 때 3살 버릇이 8가지 가요. 안 변한다는 거야, 사람은. 근데 해리슨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변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어떨 때 변하냐면 첫 번째, 상황이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대요. 괴로우면. 두 번째, 소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대요. 세 번째, 언제 변하냐면 유레카 상황. 깨달을 때, 와, 이런 게 있어? 라고 깨달았을 때 변한대. 지금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변해. 예수님을 깨달으면 변해. 말씀을 깨달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외쳤다는 건 주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나를 고칠 수가 있다. 우리 앞에 돌이 있어도 똑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 걸려 넘어져.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밟고 뛰어넘어가. 이게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나의 차이야. 똑같은 돌인지만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돼.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떤 분에게는 걸려 넘어지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밟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러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병들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 앞에 나가오는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눈물이 나오잖아.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생각해 솔직히 해봅시다. 문제가 없고 평안해 기도합니까? 대충 하지. 하긴 하겠지만 대충 하지.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문제를 툭툭 던질 수가 있어요. 그때 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조금 시련이 있어야 재밌어. 주인공이 조금 망하든지 아니면 뭐 출생의 비밀이 있든지 이래야 재밌어. 그러니까 스토리는 인생의 스토리는 시련이 있어야 재밌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련이 좀 있어야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점잖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충 조그맣게 얘기해서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듣고 어이구 그러냐 내가 고쳐줄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그 다음 절 23절 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해요. 마치 우리 같아. 나는 죽겠어. 그래서 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난 죽겠는 거야. 나는 괴로워 죽겠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해.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은 포기하고 가지 않고 또 소리 질러. 계속. 왜 그럴까요? 왜? 확신이 있어서 그래. 주님은 반드시 내 목소리를 들으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 기도하는 거지. 근데 포기한다는 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들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 몇 년 뒤에 아들 낳았어요? 25년 뒤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75세에 약속받고 25년 기다렸다고요.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훈련받아서 40년 광야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언제 왕 된지 아세요? 17년 뒤에 왕 됐어.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은 다 기다렸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안 들어도 이미 들으셨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뿐이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응답을 바로 안 줘도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큰 믿음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의 벽도 넘었어. 사람이란 벽도 넘었어요. 자, 23절 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여자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해주지 마. 보내보세요. 그 제자들이 막고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막아. 이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제자들이 막고 있는 걸 들었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나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주님 옆에 있는 12명이라는 사람들이 너 오지 마라고 막고 있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그런 경우가 많아. 교회 갔을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누구 때문에 안 해요? 저 목사라는 인간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 그러니까 안 나와.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나와? 다 사람 때문에 안 나와.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 없어. 다 사람 때문에 안 나오지. 그런데 이 여인은 끄떡도 안 해. 왜요? 내가 저 제자들 보러 왔어? 예수님 보러 왔지? 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보는 거야. 신앙은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해도 듣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 나도 여러분도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고. 예수님만 보고 이 여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 질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은 문제가 됐던 사람이 됐던 다 디딤돌로 삼고 나가는 거야, 다. 믿음은요, 뭐냐면 어떤 시련도 다 디딤돌인 거야. 거칠 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보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누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는가, 누가 믿음이 좋은가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는 실패와 문제가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분들도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또 아니야. 실패했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야. 결론이 뭐냐면, 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그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근데 실패 자체만 보다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날 미워해, 떠났어, 내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또 인도하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이분이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여의시고 그리고 눈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돼요.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분보다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분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보았던 걸 못 보게 되니까. 이분이 그래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6.25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구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걸하고 막 살다가 누가 고아원에 불쌍해서 넣어줬어. 고아원에 성장을 해. 근데 이분은 고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제부터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정을 해. 남들보다 10배 이상 노력하며 공부했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했어.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놀라운 건 그 당시에 각 대학교가 맹인을 안 받아요. 입학생을 안 받는 거야. 이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나라가 정한 법이니까 포기할 거 아닙니까? 실패가 있는데 포기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포기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포기 안 해. 기도하면서 문교부를 찾아가, 국가를.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 나 입학시켜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32번을 퇴짜마자 33번째에 그분이 33번째 찾아갔더니 허락을 받아서 이분이 입시를 치러 숭실대학교를 들어가요.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대단 아닙니까? 거길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이분이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미국에 있는 안과 의사들과 협의를 해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하기 시작해. 자기처럼 아픈 분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의술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는데, 미국 의사들과 함께 먼저 한센병자, 우리나라 여수에 수용되는 한센병자 70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을 찾아가서 400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요. 또 필리핀 바기오 지역 원주민들에게 개안 수술을 또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저한테 계속 지금도 문자가 와요.
교회에 혹시 눈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나한테 문자가 와. 무료로 해주겠다고. 계속 와요. 근데 전 이제 눈 다 좋으시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와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 무료진료 버스를 타고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보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워요? 아픔 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도 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문제도 뛰어넘었죠? 사람도 뛰어넘었죠? 마지막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나를. 성경 볼게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며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있겠냐? 예수님이 인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개는 이방인. 나는 이방인들에 온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왔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걸 듣고서 자존심이 상할 만하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여 맞습니다. 당신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도 개를 키워봤지만 가끔가다 먹다가 불쌍하니까 하나씩 주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그 은혜라도 주세요. 은혜는 부스러기 없어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는 건 없어요. 은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은혜는 다 좋은 거야. 주님이 어떻게 부스러기를 주겠어? 한마디로 그 은혜 주세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 이런 대답이 나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이 100%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개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자존심이라 그래. 자존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자존심이 내 원죄의 뿌리다.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맞아요. 나는 틀려요. 이게 겸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께 무조건 맞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유명한 또 신앙인 아닙니까?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산다.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 내가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28절 볼게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두 가지 축복을 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맨 처음에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네가 원하는 것만큼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라는 것은.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내 믿음이 커야 돼. 이 믿음은 뭐냐면 그릇이야, 그릇. 내 그릇이 커야지 많이 담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돼요. 이왕 믿는 것, 큰 믿음 갖고 사시기 바라요. 믿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8절 읽고 마칠게요.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우리 말씀 기억